구약을 시작하는 창세기를 우리가 첫 장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 구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사복음서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복음서의 서두에는 예수님의 활동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유독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관한 설명은 거의 없고, 성자 예수님에 관한 설명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또 우리의 마음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구약의 사람인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또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사라지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아있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너희는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다. 따라서 성경은 어느 곳을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일생을 5가지 핵심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한문으로 말하면 승천 사건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은 역사 가운데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갖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5대 교리를,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족보를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여러분 금방 아시죠? 낳고입니다. 근데 그 낳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아졌는가 하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이 8절에 걸쳐서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만 비교를 해봐도 예수님의 탄생과 사람의 탄생은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은 연속성이 일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연속성선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또 한편 불연속성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족보와 연관성이 없습니다. 1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사람 탄생은 어머니가 탄생한 것보다는 아버지에 의해서 탄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강조점이 낳고보다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와서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본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마리아에 관해서는 그분의 어머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말을 어디에도 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어머니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18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아버지가 빠지고 어머니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불연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이 끊겨버리고 아버지가 없는 한 분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 인성이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성의 몸에서 착상이 되셔서 잉태의 기간을 거치고 사람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출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또 한편으로는 인성이 아니라 신성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여기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타 종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더 우월하기 때문에 종교를 현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 예수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가끔 하긴 하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을 세밀하게 설명할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신이 동시에 인간이 되신 양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핏줄을 이어받아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구조 속에는 들어오셨지만은 아담의 후예로 그의 죄 있는 핏줄을 전혀 이어받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지만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이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과 예수님은 차별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구원자라면 구원자의 조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신데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으로서 유일한 분이요, 또 하나는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서 이 세상, 다가오는 세상 전의 세상을 통틀어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8절에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이 개입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잉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태어났다는 말보다는 오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났다는 말을 요한복음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각 사람 위에 비추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잉태라는 방법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여자의 몸에 자그마한 세포 하나로 자신을 줄이셔서 오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세상 천하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양성으로서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 없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100살에 낳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회복시켜서 태어난 것이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은 기적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과는 종류가 다른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위치에 어떤 것도 동등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교의 위대한 수장일지라도 예수님과 동등과 동급을 가질 수는, 그것은 불경에 속하는 것이요 신성모독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참으로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신 것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성의 아기 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을 뭘로 줄이셨습니까? 아기로 줄인 게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 할 만큼 조그마한 하나님이 당신을 세포로 당신을 축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에 착상이 되셔서 그 안에서 성장하시고, 그래서 10개월 만에 정상 분만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잉태의 방법입니다. 모든 종교는, 타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교는 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 유사한 용어들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일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말은 종종 들어봤습니다만 그것은 실제로 거짓말이지요. 그렇지만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유일성을 가르쳐주는 네 번째 유일성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사람이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이름을 우리가 짓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지어달라고 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는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라 하라. 예,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봐 하고 권고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본문 25
5절의 끝에 보면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났을 때 모세한테 너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명령한 걸 받아가지고 애굽의 바로 앞에 갈 텐데요, 바로가 물을 겁니다. 너는 누구의 권위로 왔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나는 나야. 영어 성경의 번역은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이다. 문장이 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거예요. 나는 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요, 나는 그냥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짓고 예수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라파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한 부분을 가리키는 속성에 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이름을 일컬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이요, 그렇게 부르라고 명령된 이름입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명령하신 다음에 이름 풀이까지 해주셨습니다. 번역을 하셨다고요. 여기 본문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왜 선포하고 설명할까요? 그 이름에 우리와 관계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좀 쉬운 말을 해볼까요? 제가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은 사람들한테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목사의 이름값을 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은 실망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에 걸맞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훌륭하다, 참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진정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이름만 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십니다마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좋아하시며 어느 부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 제가 가진 서재에서 현대 탁월한 경영자 예수,
그런 제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을 좀 읽어봤더니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제목 자체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 만한 경영의 전략가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보리떡 5개하고 5,000명을 먹였으니 예수님 같은 분을 왕으로 삼으면 경제 문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해 다니셨습니다. 질병을 고쳐놓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사실만 부각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로 알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전혀 다가오지 않는 분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장 1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의인이 없습니다. 거기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족보 전체에서 예수만이 완전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마리아는 자기 입으로 이 비천한 여종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걸 왜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까?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요셉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무지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란 이름은 이 천상에서 주신 가장 최대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기독교가 이 땅에 갑자기 태어난 어떤 분 하나를 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2절 시작.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이루려고 하신다고요. 주일 학생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오늘 목사님 안 그래도 설교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오늘 진짜 더 못 알아듣겠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성경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서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로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 후 탄생 후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굳이 한 가정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지 결혼을 했지 않았어요. 아직도 부부 사이가 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 부부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왔기 때문에 그 가정은 처음 시작이 불행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와 약혼을 파혼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셉한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요셉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가정에다가 계시도록 그렇게 하셔서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 오신 까닭은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젖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는 아기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려고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군단을 보내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 않는지 모르느냐? 그러나 이렇게 하면 선지자의 하는 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따뜻한 손이 필요했습니다. 돌보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인간으로 오신 까닭은 진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적합한 곳을 가정으로 삼으시고 그 가정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정에 오셔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그거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행복한 부부 생활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아주 따뜻하고 좋은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이 돼서, 소년 가장이 돼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목수 생활을 한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몇 살부터 가족을 부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성년이 되지 못한 나이로부터 온갖 고생을 다 했을 것입니다. 목수라고 하면 요즘처럼 기술이 있어갖고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유형도 아닙니다. 동네 집에 있는 부서진 찬장도 고쳐주고 문짝도 고쳐주고 떨어진 지붕도 고쳐주는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아픔, 가난, 인간의 삶의 정황을 전부 다 같이 경험하셔서 공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체휼하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경험하셨다, 뼈저리게 깨달았다,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이삭을 떨어먹을 만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인간의 우리의 연약한 삶, 한계의 삶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이 오신 것은 우리보다 차별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만 가지 유혹과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 없이 죄 짓지 않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놓고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은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본문 23절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구약부터 예언되어 내온 이름입니다.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또 하나님이 번역까지 했습니다. 그 번역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통받는 자들과도 함께 계셨고 행복한 자들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많은 잘못된 좌파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무산 대중의 편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부자의 집에도 가셨고 행복한 결혼식에도 가셔서 누리고 즐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어두운 골짜기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행복한 그날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즐기는 동행자로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을 함께 계신다는 말로 시작하고 끝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떠나지 않는다.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동행한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이 대단한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함께한다는 말은 인성으로 함께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으로 함께한다는 말은 전능자로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유한된 어떤 한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동행자가 임마누엘이십니다. 나는 계획하고 요만큼밖에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 한계를 넘어서 내 문제를 채우시고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를 향해 하시다가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나서 배가 깨질 만큼 됐습니다. 그때 주무셔서 피곤하게, 성경은 피곤하여 주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 파도 이는 밤에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을 이길 수 없는 만큼 곤고한 연약한 육신의 예수님은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뜨는데 주께서 왜 깨지 않고 주무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신 일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계신 것도 되지만 동시에 임마누엘로 계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이시고, 또한 전능자로 오셔서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런 분은 지상 천하에, 세상 천하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기구가 있습니까? 예수 외에 없습니다. 동시에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병들어 죽은 아이를 장례하려고 나올 때 예수님은 인성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자야 울지 말라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정서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친성으로 관 옆에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하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그를 깨웠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양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물이 될 수 있었고, 그분이 신성을 가졌기에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같은 유형입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며 인생을 불안에 떨었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말씀에 요셉의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요. 그는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 1절로부터 17절에 보면요, 그 내용 전체에 요셉보다 못한 사람 거의 없어요. 왕도 있고 뛰어난 조상도 있고 좋은 분 많아요. 요셉만한 무명의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요셉에게서 일어난 까닭이 뭘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순종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바로 그런 가정을 택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